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부색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바람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아니 세상 떠난 다음에도 내가 복되게 사는 거다, 인생을 참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아마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을 복되게 살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많이 있죠. 인생을 잘 살아야 필요한 게 아무것도 없이 그냥 몸만 가지고 잘 사는 거 아니라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현대인들에게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뭔가 이렇게 물어보면 아마 1순위가 돈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돈만 있으면 잘 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돈만 가지고 되나? 좀 대학도 좋은 데 나와야지. 또 요즘은 예모 지상주의다 보니까 몸매도 좀 좋고 얼굴도 예뻐야지, 이 별의별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정말 인생을 살아가는데 정말 필요한 거, 우리가 꼭 있어야 될 것, 그것이 뭔가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게 내 주변에 있으면 내가 정말 인생을 좀 복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모두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그게 뭐지? 이렇게 물어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인생을 복되게 사는데 필요한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있거든요. 자, 어떻게 그걸 할 수 있느냐? 그러면 인생을 복되게 사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방법을 통해서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복을 주세요? 자, 제가 이런 양식이 필요해요. 쌀이 필요해요. 하나님 기도를 해서, 하나님 제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쌀을 주셔야, 또 반찬도 주셔야 제가 먹고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 듣고 이렇게 알았다. 내가 하늘에서 쌀을 한 가마 떨어뜨려 줄 테니까 잘 봐도, 이렇게 하나님 쌀을 떨어뜨려 주셨어요. 그러면 쌀 받으려고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무게으로 죽을 수도 있어요. 그죠? 쌀이 얼마나 무겁으면 하늘에 떨어지면 또 그게 속도가 붙기 때문에 엄청난 이게 무게가 되거든요. 받다가 다치든지 죽든지 그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하나님, 저 돈 100만 원 필요한데요. 알았다. 줄 테니까 받아. 하늘에 떨어뜨리니까 오지도 못해. 바람에 다 날려가지고. 그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게 응답하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게 복을 주세요? 자, 복 주는 방법이 있죠. 안산제일교회 목사님이 전도자 시절, 그 목사님이 신학교를 다니다가 시골 교회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주중은 서울 와서 공부를 하고 주말 되면서 시골에 가서 목회를 하시고 그랬는데, 지옥에 사택을 내려가 보니까 사모님은 임신의 배가 이만큼 나왔는데 보니까 쌀이 또 북을 데려가 보니까 옛날에는 다 밥을 못 가지고 지었습니까? 장작이나 땔감을 지었잖아요. 땔감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모님이 배가 부르니까 어떻게 나무하러 갈 수도 없고 이러니까 그냥 계시던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두 분이 굶은 거예요, 저녁에. 굶고, 목사님이 자기는 괜찮은데 이 배부른 아내가 굶었으니까 마음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성전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제가 서울까 내려와 보니까 쌀도 잘 떨어지고 땔감도 다 떨어졌어. 많이 힘이 듭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제 한 끼 굶어도 괜찮지만 아내는 지금 임신 중인데 굶는 거 힘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고 목사님 사택으로 다시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자리에 누워있는데 밖에서 뭔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누가 왔나 하고 조금 이따 나가보니까 거기에 섬기는 장로님이 쌀을 한 자루 갖다 놓으시고 북에다가 땔감을 갖다 놓고 가신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는 방법은 어떠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 응답하시는데, 하나님 알아서 다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역사는 뭐냐?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가세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듣고 그냥 알았다,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아무 개입하지 마, 이게 아니라 내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데, 어떻게 도우시느냐? 그냥 직접 도우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걸 채워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 역사하는 방법이에요. 이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인데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만 기록해 놓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의 사건을 기록해 놓은 게 바로 뭐예요? 이 성경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는 하나님이 만난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만났는가 이것도 다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이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복되게 사는 데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이 뭐냐? 뭘 가지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한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웠는가 지금까지 살아봤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나? 얼마나 풍성한 인생을 살았나? 이렇게 물어보면 그 사람을 이렇게 알아보면 그 사람이 뭘 통해 알 수 있습니까? 만남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지금까지 어떤 사람을 만났지? 그 만남을 통해서 뭡니까? 그 사람들 삶을 우리가 얼마든지 추측해 볼 수도 있고 우리가 뭐니까 바르게 알아갈 수도 있죠. 이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뭐냐? 오늘 신약의 본문입니다. 신약의 본문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사도행 11장을 보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누군지 한번 보십시오. 본문의 주인공이 누군지. 자, 우리 수고스럽지만 24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다하여지더라. 아멘. 오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바나바. 이 바나바가 누구냐? 아마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바나바가 어떤 분인지 모르는 분도 많이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신약의 주인공, 복음서의 우리 신약의 주인공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신약을 펴면 복음서 외에 제일 많이 나온 이름이 누구예요? 바울이잖아요. 그죠? 복음서 외에 우리가 사도행전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앞에까지 보면 제일 이름이 많이 거론되는 인물이 누구냐?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도 바울을 보고 신약의 주인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은 원래는 이름이 바울이 아니고 원래 이름이 뭐였습니까? 사울이죠. 사울인데 어떤 사람이냐? 바리새파 사람이고 우리가 말하면 가마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인데 우리는 똑똑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 믿는 사람을 아주 심하게 핍박했어요. 나세렛 이단 개수가 예수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당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보고 이단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핍박을 해서 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가두고 뭡니까 죽이기도 하고 스데반이 순교할 때도 이 스데반 순교 현장에 증인으로 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울이. 아주 무서운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피하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 만나고 싶지 않고 이름도 듣고 싶지 않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사울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울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다메섹으로 우리가 뭡니까? 공문을 가져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가는 길이에요. 근데 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사울을 만나 주셨어요. 사울을 만남으로 인하여 사울의 인생이 180도 바뀌어버렸어요.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에서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됐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게 아니라 사울만 알잖아요. 자기만 만났으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같으면 SNS 같은 게 있으니까 막 띄워서 내가 이렇게 변화됐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때는 그런 것도 없는 시절이니까. 근데 이 사울이 바울로 변했지만 어느 누구도 이 사울이 바울로 변한 것을 옆에 누가 이랬다고 얘기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이 사울을 피하죠. 그때에 유일한 사람, 이 바나바는 사람이 그 당시 교회에서 인정받고 사람들 존경받는 지도자거든요. 이 바나바가 바울을 변호하는 거예요.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이다? 원래는 당신들은 무슨 이 사울이 어디서 다메섹에 부활해서 예수님 만나시 이제는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뭐냐? 함께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이 바울을 변호해 준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바나바예요. 그리고 이 사울이 부활해서 예수님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나왔는데 곧바로 나온 게 아니라 다소의 자기 집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때 다소까지 찾아가서 이 사울을 데리고 나와서 함께 안디옥에서 목회를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 무대 밖에 있던 사람을 아무도 제대로 알아주지 않고 기억하지 이 사울을 무대 안으로 끌어올려 가지고 주인공으로 만든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나바예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없는 바울은 생각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바울 되게 만든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바나바. 그리고 우리 마가복음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마가복음 누가 기록했습니까? 마가가 기록했죠. 이 마가를 마가 되게 만든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나바예요.
이 마가가 선교에 가다가 힘들고 돌아오는 바람에 우리로 말하면 눈밖에 났어. 마가가 무대 밖으로 내쫓기게 됐어. 그런데 다시 무대 위로 끌어올려 가지고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만든, 주인공이 되게 만든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바나바예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없는 마가도 존재하지 않고 바나바가 없는 사울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 바나바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 신약 성경을 기록한 바울을 우리가 만나게 되고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를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이처럼 한 사람과의 만남은 내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어요. 우리 사람이 언제 바뀝니까? 사람은요, 자기 힘으로는 바뀌지 않습니다. 내 노력 가지고 자기를 바꾸는, 그렇게는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 사람이 바뀌느냐 그러면 내가 누군가를 만나는 거예요. 나 말고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 사람의 영향력을 통해서 뭐냐, 우리가 변화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만남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이런 만남이라는 게 성경 속에 있는 것만 아니라 실상이 우리 삶에서도 얼마든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이 등반상고로 인하여 훌륭한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잖아요. 우리 많이 아쉬워했죠. 그런데 여러분, 등산, 등반 이렇게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산. 이게 우리 제일 먼저 등반 이렇게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히말라야, 그 다음에 에베레스트.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죠. 그런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에베레스트를 정복을 했어요. 봉우리 정상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인류 최초로 아무도 가보지 못했던 그 인류 최초 히말라야 에베레스트를 여러분 처음으로 등반한 사람, 등정한 사람 누군지 아세요? 그 사람이 영국인 산악인 에드먼드 힐러리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인류 최초로 히말라야에 가서 깃발을 꼽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 이 일 때문에 영국에서는 경이라는 자기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힐러리 경 이렇게 부르죠. 언제 이 히말라야를 등반했냐 그러면요, 1953년 5월 29일 11시다. 이때가 이 히말라야 등정에서, 거기서 정상에서 깃발을 꼽은 날 시간이에요. 그런데 힐러리 경이 쓴 책에 있어요. 히말라야가 처음 허락한 사나이라는 글을 썼는데 이 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내가 히말라야에 올라갔지만 누가 없었다면, 여러분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고 히말라야 산 등반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등산을 돕는 사람들이 있죠. 그 돕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셀파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 셀파라고 부르죠. 이 셀파 덕분이라는 거예요. 그날 이 힐러리와 함께 히말라야 등반에 동참한 사람이 셀파가 텐징 노르가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없었다면 자기는 히말라야 등산을 할 수, 산 정상에 오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책에 그렇게 적어놨어요. 텐진이 정상을 눈앞에 두고 뒤에 처진 나를 30분이나 기다려 주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정상에 누가 먼저 갔어요? 힐러리가 먼저 간 게 아니라 누가 먼저 가게 됐다고요? 텐징 노르가이가, 셀파 이 사람이 먼저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정상에 올라가지 않고 밑에서 힐러리가 힘들게 올라오니까 얼마를 기다려줬다고요? 30분을 기다려줬다. 기다려주고 오니까 그때서 이 사람 관계 어디 갔다? 정상에 갔다. 근데 이분이 만약 텐징 노르가이가 없었더라면 히말라야 정복은 어렵다. 내가 산 정상에 올라갔지만 텐징 노르가이가 없었더라면, 그를 만나지 못했다면 나는 뭐냐? 산 정상에 올라갈 수가 없어. 내가 산을 정상에 올라갔지만 누구 때문에 이 일을 할 수 있었어? 텐징 노르가이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힐러리 경이 셀파인 텐징 노르가이 세상을 먼저 떠나도요, 이 만남을 아름답게 만들어서 이 셀파들을 위해서 구생 복지 사업을 누구 했느냐? 이 힐러리 경이 만들었어요. 우리 인생은 언제 달라지느냐? 내 혼자 힘으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만났을 때, 내가 아름다운 만남이 이루어질 때, 그때부터 뭐냐? 우리 삶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뭐냐? 인생을 살아가는데 뭐만 얘기를 합니까? 눈에 보이는 걸 얘기하거든요. 물질, 집, 차 이런 것도 있지만 제가 늘 그러잖아요. 아무런 넓은 집 살아도 매일 아내하고 다퉈. 내 남편하고 사는데 왼수 같아. 그럼 그 집이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산의 진미 같은 음식을 먹는데 매일 나 혼자 먹어야죠. 나하고 같이 먹을 사람이 없어. 그럼 매일 나 혼자 산의 진미 같은 음식을 차려놨지만 그게 한두 번 몰라도 매일 혼자만 먹는다 그러면 그 산의 진미가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미가 없잖아요. 내가 아무리 넓은 차를 타고 다녀,
롤스로이스를 타고 다녀도 그 차를 함께 탈 사람이 없어. 매일 나 혼자 타고 다녀야 돼. 그러면 그 차가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없다. 우리 인생을 복되게 만드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어떤 눈에 보이는 물질이 아니라 정말 우리 인생을 복되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뭐냐, 만남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물질만 자꾸 쫓아가다 보니까 만남이 깨어지는 거예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만남이 너무 소중한데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복되게 살아가는 건데 이 만남은 우리가 너무 경식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물질을 타다 보면 사람과 사람 관계를 우리가 깨어버리는 거예요. 자꾸만 신의를 저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만남이 깨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 인생이 행복하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만남 연속 아닙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보다 나 혼자 못 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반드시 어떻게 만들어놨냐? 더불어 함께 살아가도록 만들어놨어요. 싫든 좋든 함께 살아야지 나 혼자는 못 살게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누구를 만납니까? 부모를 만나잖아요. 그 아이가 조금 지나고 또는 뭡니까? 가족을 만나고. 또 어떻게 뭡니까? 좀 크면 어린이집에 가고, 요즘으로 말하면 유치원 가고, 초등학교, 이렇게 해서 계속 만남이 확장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교를 왜 가기 싫어? 학교 가는 아름다운 만남이 없거든요. 학교 가면 늘 기쁜 만남에서 왜 학교 안 가겠어요? 그죠? 그래, 만남이 행복하지 않으니까 인생이 불행한 거예요. 그래, 우리는 인생과 행복이가 불행이 어디냐? 인간의 소유에 자꾸 우리는 초점을 맞춰서 인생이 행복한 게 많이 가지면 소유한다고, 많이 소유하면 행복할 까 생각하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은 어떤 개념이냐 그러면 관계적인 개념이에요. 행복이란 소유 개념이 아니라 관계적인 개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가 좋으면 나도 모르게 행복감이 서들어. 근데 저 사람하고 관계가 나쁘면 아무리 행복해도 저 사람 얼굴 딱 보는 순간 행복이 다 날아가 버려. 이게 우리 인간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떤 만남을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우리 인생을 바꿔놓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이 만남 자체를 소중히 여기고 갖고 나가야 되는데, 만남보다 우리 눈에 보이는 걸 자꾸 쫓아가다 보니까 만남이 뒤로 무의가 깨어지면서 우리 삶은 불행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인생을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다 그러면 내 주변부터 뭡니까? 만남을 여러분 소중히 갖고 나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면 행복은 오지 말라 그래도 우리에게 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사랑과 사랑의 만남도 중요하지만요, 정말 아름답고 가장 풍성한 만남, 소중한 만남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것은 바로 뭐냐?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과 주님과의 만남이에요. 뭘 통해 알 수 있습니까? 누가복음 19장을 보시면 그 누가 나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누구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삭개오. 안 피시도 해요. 누가복음 16장에 삭개오 사건이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여리고 집이, 삭개오 집이 어디예요? 여리고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여리고로 찾아오세요. 여리고로 찾아오시는데 여리고에 무엇 때문에 오시냐 그러면 딱 한 가지. 누구를 만나러 오셨어요? 삭개오를 만나러 오셨거든요. 왜?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기를 사모해. 편지를 보낸 건 아니지만 예수님을 알고 계셔. 하나님이시니까. 그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기를 사모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여리고로 찾아오셨거든요. 찾아오셔서 아무도 안 만나주셨어요. 그날 아무도 안 만나주시고 이 삭개오만 만나주시거든요.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 오신다 소문을 듣고, 삭개오가 키가 작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이니까 삭개오가 키가 작으니까 예수님 지나가도 볼 수도 없죠. 그러니까 삭개오가 머리를 써 한 일이 바로 뭐냐? 예수님 오시는 골목에 어디 올라가요? 돌감람나무에 먼저 올라가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니까 예수님이 그 골목을 지나시다가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가시는 걸 보고 삭개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래 내려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하룻밤을 유하여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룻밤을 유한다는 얘기는 요즘 말로 말하면 내가 네게 친구가 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유대인들은 친구 가까운 사람 아니면 자기 집 초청을 안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겠다는 얘기는 뭐냐? 앞으로 내가 너와 친구로 지내마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너무 좋아서 예수님을 맞이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어떤 인물입니까? 어떤 인물이에요? 세리야, 세리. 세리도 뭐냐? 세리장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멸시했던 인물 두 종류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하지 않는 직업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 창기야. 또 하나는 뭐냐? 세리야. 그래서 세리와 창기는 같은 레벨이야. 요즘 말로 말하면 세무공무원하고 창기하고 같은 레벨에 두는 거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 이 세리들은
백성들의 세금을 빨았거든. 마음대로 거두어서 로마에 납부하고 남은 거 지가 다 가져가거든. 그러니까 엄청난 세금을 거두니까 모든 백성들이 이 세리를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아요. 만나지도 않아요. 이 세리와는 거래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유하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했더니 성경에 보면 나오죠. 동네 사람들이 수근수근 했다는 거예요. 왜? 인간같지도 않은 제 집에 들어간다고? 그도 들어가는 정도가 뭐냐, 친구가 되겠다고? 저 인간이 미쳤나? 이랬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데 그 예수님이 세리인 삭개오가 예수님을 사모하니까 만나러 가셨어요. 만나주셨어요. 만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잘 됐으면 이게 아니잖아요. 삭개오가 얼마나 그 예수님 만남을 통해 삭개오 인생이 180도 달랐어요. 그 뭐라고 합니까? 돈밖에 몰랐던 그 삭개오가 내 재산의 절반을 나누어서 가난한 사람이 다 주겠고, 내가 남의 것을 함부로 빼앗은 것이면 몇 배나 갚겠다고요? 4배나 갚겠다. 180도 바뀌는 거예요. 누구를 만났다고요? 예수님 만났어요. 그냥 길거리에 지나간 이런 만남이 아니라 예수님과 깊은 만남을 이룬 거예요. 예수님과 인격적 만남을 만나고 나니까 삭개오 인생이 180도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는 삭개오뿐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 삶이 변화되게 돼 있어요. 이 세상 나하고 다른 사람이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삭개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변화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의 만남은 이생 어떤 만남보다도 가장 복된 만남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주님 만나는 걸 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사모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못 하러 오셨어요?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뭐 하러 오셨어요? 우리 만나러 오신 거거든요. 예수님 이 땅에 뭐 하러 오셨냐? 인간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주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뭐 하러 오셨냐? 우리 만나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 데려갈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 데려갈 대상이. 그러니까 하나님 이 땅에 뭐 하러 오시냐? 우리 만나서 우리로 하여금 인격 교제를 나누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우리를 만나러 오셨고, 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모든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예수님 만나지 않고는, 예수 믿지 않고는 우리 아무도 천국 못 갑니다. 또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는 하나님 주시는 이 복과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만남이라는 게 뭡니까? 자, 만남이라는 게 한 번 얼굴 보고 악수하고 헤어졌어. 그럼 끝이야. 그거 보고는 만남이라고 말합니까? 못합니까? 만남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만남이란 건 이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저 사람은 나하고 복된 만남은 뭐냐? 한 번 만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나하고 꾸준히 만남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이어져야 돼?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래서 저 사람 나하고 내가 죽을 때까지 저 사람 나하고는 관계가 깨어지지 않고 잘 그 만나서 우리가 만남을 유지해 나가는 게 관계 맺는 것이, 얼굴 한번 처음 뵀는데요, 안녕히 가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아파트 이렇게 살다 보면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람들 많이 얼굴 보잖아요. 그 사람하고는 얼굴 보고 안녕 인사는 하지만 실제로 깊은 만남이 이루어집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냥 지나갈 인사하는 거지. 그건 만남이 아니에요. 그냥 인사하고 지나가는 거지. 성경의 말씀하는 만남은 인적인 교제. 한 번 만났는데 그것이 한 번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까지 이어져요.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떠난 후에도 이어지는 그 만남이, 그게 진짜 아름다운 만남인 거지, 얼굴 보고 하면 헤어지다 이거는 만남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주님과의 만남은 어떤 만남이냐? 이 세상을 살 때도 주님과 만나는 거고, 세상을 떠나도 우리 하나님 나라 가서도 누구를 만나고 삽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이 만남을 이 세상 무엇보다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 만남을 어떻게 연결해 갈 수 있어요? 그래, 내가 하나님 만났잖아요.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럼 그 만남이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져 가야 돼. 하나님 갈 때까지.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어져 가는 만남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공식적인 통로가 뭐예요? 뭡니까? 예배요, 예배. 오늘도 예배 오셨잖아요. 여러분, 예배 오셔서 누구 만나러 오셨어요? 제 얼굴 보러 오셨어요? 제 얼굴은 그렇게 여러분이 사모할 만큼 잘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사모할 만큼 그런 인물이 못 돼요.
오늘 우리가 온 거는 뭐냐? 눈에 보이지 않죠. 누구를 만나러 오셨느냐? 하나님을 만나러 왔죠. 믿으시죠? 그래, 우리 하나님 만나러 온 거예요. 그래, 예배는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공식의 통로거든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과 만남을 제대로 이루어가려고 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모델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에게 부어진 모델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 모델이 누군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구약 본문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구약 본문 창세기 12장 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자, 1절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까지 읽고요. 그 다음에 7절 8절 9절 말씀 읽겠습니다. 7, 8, 9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들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들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을 주시려고 선택한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타나셨어요. 이제 아브라함이 역사 가운데 등장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거든요.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땅에 복을 복되게 만들고 복을 주겠다 이렇게 선택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네가 내 본토 친척 집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은 땅으로 가서 그곳에 가면 네가 그곳에 살아가면 뭐 하겠다? 내가 너로 하여 복의 근원이 되게 만들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정말 갈대아 우르 본토를 떠나서 가나안 땅, 요즘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죠. 그 땅에 들어와서 이 아브라함이 말씀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죠. 하나님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그거로 끝나고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를 해요. 이 교제를 하며 살아가니까 결국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죠. 하나님 약속 복을 받아 누리게 돼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데 그 교제하는 걸 뭘 통해서 교제하는 걸 보여주고 있죠. 7절 8절을 보니까 아브라함 이곳에서 뭐 했다고요? 제단을 쌓았다고 했어요. 그래 아브라함은 유목민이기 때문에 이곳저곳 옮겨다니면 양을 치잖아요. 양을 치는데 그 양을 치고 다닐 때마다 이곳 이사를 다닌다는 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사를 갈 때마다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일 먼저 뭐 했다고요? 제단 쌓았다. 우리말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며 살았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이 교제를 이어가기 위해서 날마다 뭐냐? 예배 중심으로 살았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에서 예배랑을 뗄래야 뗄 수 없고 항상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아브라함이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 그 아브라함 들어서 놀라운 복 가운데를 주시잖아요. 쭉 뒤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어떤 복을 받는가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한 가지 눈여겨볼 거는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 누구와 함께 갔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오죠. 5절 말씀 읽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기 보니까 조카 롯이라는 사람 함께 갔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하고 함께 살 때는 어디 가든 예배드리며 살았거든요. 근데 나중에 재산이 많아지니까 롯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야, 너무 재산이 많아서 자꾸 나하고 싸우니까 안 되겠다. 땅이 너무 많지 않니? 네가 땅을 선택해서 가라. 네가 동쪽을 선택하면 내가 서쪽을 선택하고 네가 북쪽을 선택하면 내가 남쪽을 선택하마.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롯이 쫙 둘러봤어요. 둘러보니까 어디가 멋있어 보여요? 요단 동들이 너무 기름져 보이거든. 그곳이 어떤 땅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땅. 너무 기름져 보이니까 그때를 선택해 가버렸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고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 쪽으로 가고 난 다음에 롯에게 뭐가 사라지느냐? 예배가 사라져요. 예배가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계속 보면 어디가 나오느냐? 제단을 쌓아요. 롯과 헤어져도 그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복의 종성이 되지만 롯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교제가 끊어져 버리고 어떤 일이 뭡니까? 결국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할 텐데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삼촌인 아브라함의 기도로 인하여 살아남게 되죠. 근데 딸과 동침해서 아들을 낳는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과 이 롯 사이의 관계가 끊어져 버려요. 예배가 사라져 버려요.
여러분, 예배가 사라졌다는 얘기는 하나님 나와 관계가 끊어졌어요. 하나님의 복의 근원인데 이 복이 이제 복주류로 말하면 줄이 끊어져요. 우리가 인생을 잘 복되게 사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잘 맺어져서 하나님 나를 늘 생각하고 내게 복을 주셔야 우리가 구원도 받고 이 땅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데,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맺어가는 이 예배가 끊어져 버리면 어떻게든 통로가 무너져 버리는 거거든요. 정말 인생을 복되게 살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든 하나님과 이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되는데, 하나님과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 간다는 얘기는 쉽게 말하면 뭐냐? 내 삶의 예배를 내 삶 중심에 놓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예배 중심으로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께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좋은 관계를 맺어서 복을 받아 누리는 1순위. 이 관계 무너지면 나머지는 안 되게 돼 있어요. 이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말 기억할 거는, 우리가 세상을 아름답게 살고 싶다, 정말 복되게 살고 싶다 그러면 내 가정부터 사람과 사람의 만남도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왜 우리가 사는 게 자꾸 힘이 들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느냐? 우리가 자꾸 이 만남을 아름답게 갖고 가야 되는데, 만남을 우리가 너무 갖고 가지를 않는,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국화가 이렇게 피어 있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가 해마다 이제 가을이 되면 국화꽃을 강단에 놓는데, 대부분 국화를 놓으면요, 2주나 3주면 다 국화가 씨들을 버리게 돼요. 근데 이번에 한 달 가까이 가거든요. 왜 그러냐? 우리 목사님들이 부지런히 물을 줘. 아침부터 물 주고, 그 다음에 아침마다 들고 나가 새벽에도 가지고 바깥에 햇살 쬐게 만들고 저녁에 갖다 놓거든. 귀찮게라도 부지런히 물 주고 부지런히 햇빛을 쏘니까 국화가 지금 오래 가고 있는 거예요. 왜? 정성을 돌봤다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정성껏 돌봐야 관계가 유지가 되는 거지, 아무렇게나 대해 보십시오. 관계 끊어지게 돼요. 여러분, 왜 우리 가정이 살만한 곳이 못 됩니까? 왜 우리 가정이 정말로 시작할 때는 안 그랬는데, 왜 우리 가정이 이렇게 가면 소리가 나고, 이 정말 내가 데려가고 싶고 그리운 이런 가정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가정들이 많거든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제가 책을 보니까 재미있는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들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 수요일주에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결혼 전 키스는 뭡니까? 낭만이고, 결혼 후에 키스는 뭐예요? 노동이에요. 결혼하기 전까지 저 남자가 너무 나한테 이상적인 남자야. 내 이상형이야, 이상형. 그래서 너무 내가 저렇게 찾았는데 그 남자가 나타난 거야. 너무 이상적인 이상형이기 때문에 결혼했는데, 살다 보니까 저 남자가 너무나 이상해. 이상한 남자야. 그런데 결혼하기 전에 남자가 너무 섬세한 거야. 어머, 어떻게 저렇게 섬세해요? 이렇게 잘 챙겨줘. 너무너무 섬세해서 마음에 들었어. 결혼을 살면서 남자가 왜 이렇게 좀스러워? 결혼하기 전에 남자가 너무 박력 있는 거예요. 아, 정말 괜찮아. 정말 박력인데, 살다 보니까, 아니, 저 남자가 왜 이렇게 무식한 거야? 결혼하기 전에는 뭐라 했습니까? 나 당신 없으면 못 살아. 이랬는데, 결혼하니까 뭐라 그래요? 당신 때문에 못 살아. 이게 뭐예요? 처음에 안 그랬잖아. 처음에는 너무 좋아 결혼했는데, 왜 살다 보니까 처음에 당신 없으면 못 사는데, 왜 이제는 당신 때문에 못 살아? 그 남자가 그 여자예요. 그 전에 그 남자하고 그 여자잖아. 근데 왜 그렇게 변화됐어요? 쉽게 말해서 서로가 만남을 아름답게 갖고 가지 못했다. 서로가 서로를 배려해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신경을 써서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되는데, 만남의 아름다움을 가꾸는데 우리가 실패했다. 사랑과 사랑의 관계를 실패하면 인생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관계를,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관계를 우리가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하나님 복을 약속된 복을 주시지, 나는 내 마음대로 사는데 하나님 약속된 복을 줄 수 있습니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주변의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정말 저 사람 관계를 내가 얼마나 정성껏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남편을 사랑하고, 정말 우리가 어떻게 돌보고 서로를 돌보고 돌아보셔야 돼요. 행복이라는 게 그렇게 몰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돌보고 사랑에 서로 아름답게 우리가 신경을 써서 만들어가면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얼마나 소중하냐? 예배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 관계를 자꾸 예배가 1순위인데 예배를 멀리하고 자꾸 내 세상 돌아보면 하나님 관계를 깨어지게 돼 있으면 하나님 복을 주시고 싶어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삶에 내 주변의 모든 사람과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아내와 남편과 주변에 사는가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정말 아름다운 만남이 이 만남이 영원히 이어질 수 있도록 이런 그런 만남에도 신경을 써서 이런 만들어 가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관계는 1순위입니다. 하나님 관계 이 유지하는 통로가 바로 예배인데 이 예배를 정말 내 삶의 중심에 넣고 하나님 관계를 바르게 잘 유지해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런 놀라운 복과 은혜를 우리 성도들로 다 받아 누리시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